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반드시 겪어야 할 환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제1차 전도 여행을 끝마쳤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살아나서 이제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전도 여정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다시 되돌아서 그들을 보낸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돌아갔습니다. 지도를 이 시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맨 처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실루게에서 배를 타고 구부로 섬에 갔는데 살라미에서 먼저 사역을 했죠. 그 다음에 섬을 가로질러 바보로가 하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바 예수의 방해가 있었지만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 믿는 그러한 열매도 거두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이 버가에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피시디아의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고니온으로 내려갔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기에서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더베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동안 사역했던 곳을 되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먼저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또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거기서 버가로 갑니다. 버가에서 직접 내려가지 않고요. 아달리아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보로를 거치지 않고 지중해 연안을 거쳐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 여정이 끝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20절을 보면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자가 생겼습니다. 21절을 보면 더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됐고요. 23절 말씀을 보면 각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온 후에 제1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는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아주 성공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전도 여정이 그렇게 평탄했던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박해도 있었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귀부인과 시인의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말로만 박해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는 관리들까지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독하고 그리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루스드라로 간 겁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섬기려고 제사를 올리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과 그리고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하자 무리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내 밖으로 끌고 가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엄청난 박해도 받은 겁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면서 그런 박해를 경험하고 나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이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일컫는 것 아니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의 우리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환난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많은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의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별의별 환난을 다 겪을 것이다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한글 개정 개역 성경에 보면 번역되지 않은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day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must, 반드시 뭐뭐하다 하는 그러한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상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 건짐을 받았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환난을 겪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환난을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한 가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예수 믿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이 달콤한 말을 듣고 정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생각하고 예수 믿었던 사람 중에 예수 믿었는데 교회 나왔는데 당장 복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어려움도 생기면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구나 하고 그냥 그만두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막 예수 믿게 된 사람, 예수 믿고 신앙이 생기고 어느 정도 믿음의 자리가 잡힌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고 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여러 가지 환난을 겪게 되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말이죠, 환난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징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훈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 징계를 훈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 그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환난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을 당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피시디아의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아마 바울이 주로 말을 했고 바나바는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놔두고 바울을 돌로 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울을 돌로 쳤든지 바울이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그냥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끌어다가 시내 밖으로 끌고 가서 그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로마 법에 합당하게 재판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진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선동하니까 흥분해서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살인죄를 범한 것이니까 바울을 끌어다가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은 사라지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제자들이 바울 주변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그냥 저절로 깨어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그냥 놔두고 갔겠어요? 성 안에서 성 밖까지 끌고 가는 동안 웬만큼 정신을 잃었으면 다시 깨어났을 겁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환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다시 기록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쓰러졌을 때 뭐 저절로 깨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다시 살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때 말이죠, 그 쓰러져 있는 바울, 죽은 줄 알고 바울이 거기 놓여져 있었는데 죽은 줄 알고 바울 곁에 둘러서 있던 제자들이 아마 바울 장례를 어떻게 치울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깨어난 겁니다. 다시 일어난 겁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깨어난 바울이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 성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밖으로 버려서 지금 성 밖에 있는데 성 밖에 나와 있는 거 잘된 것 아닙니까? 빨리 도망가야 될 텐데. 그런데 바울은 다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환난을 이기는 길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기 전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다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남을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께서 모든 환난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까지 이기셨고요. 사망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주님께서 살아계신데,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왜 두려워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을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환난을 이기는 길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주의 일을 그만두면 환난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계속할 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환난을 당하든지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계속해서 그 환난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을 이기는 길은 믿음에 굳건하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이기려면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말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만 지키면 모든 환난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서 오는 모든 환난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건강, 돈, 명예 이런 거 다 잃어버려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군중 목사로 임관하기 전에 화산 유격장에서 유격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 받은 것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유격 훈련이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훈련이 바로 외주를 타고 계곡을 건너가는 그런 훈련입니다. 물론 역삼각형으로 줄이 매져 있어서 양손으로는 위에 있는 줄을 잡고, 그리고 이제 외주를 밟고 계곡을 넘어가는 겁니다. 떨어지면 죽거나 큰 부상을 당하니까 위험하니까 말이죠. 그 위에, 머리 위에 큰 굵은 아주 튼튼한 줄이 지나가고, 거기에다가 생명줄을 연결해서 이 허리춤에 그 생명줄을 메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그 흔들리는 그 외주를 타고 계곡을 건너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벌 떨립니다. 그 훈련을 계속 하는데 말이죠, 한 후보생이 지나갈 차례가 됐는데, 그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조금 갔는데 글쎄 생명줄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모든 훈련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주 즐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교관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진 않고, 말하면 큰일 나니까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말이죠, 뒤에 생명줄이 메어진 줄 알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 사람이 완전히 다 건넌 다음에야 모든 사람들이, 숨지고 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중간에 건너다가 자기 생명줄이 풀어진 줄 알았다면 아마 어디 가도 못하고 벌벌 떨고 거기에 서 있었을 거예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사람이 생명줄이 매여 있는 줄 알고 그 믿음 가지고 떨지 않고 건너가더라니까요. 아니, 그 생명줄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도 그 외줄을 건너가며 떨지 않고 갈 수 있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떤 환난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환난이 있든지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 환난을 당하게 될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믿음 안에 머물러서 모든 환난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환난을 이기는 길은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더베에서 끝마쳤습니다. 더 이상 가지 않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낸 모 교회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직접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 교회가 세워진 곳,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거기에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격려가 없이는 그들이 당한 환난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한 2년 동안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보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중에 강조된 말이 바로 오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할 때 한 1년 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나가서 선교한 다음에 그들을 보낸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1년 동안 함께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바울과 바나바에게 쉼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들에게도 성도들의 격려와 섬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1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동안 받은 상처를 치유받고요.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다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 되지 뭐 귀찮게 시대에 뒤떨어지게 교회 다니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의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한 다음에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벌써 교회가 성장해서 사람들이 많아지자 장로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기면 조직화되는 것, 이것은 인간적인 방안이 아니고요,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다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을 하고 바로 그 뒤에 이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직화된 교회가 있어야 어떤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환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환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교회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야 합니다. 환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 품에 더 깊이 안겨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주님 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아리들 보셨어요? 병아리들이 암탉과 더불어서 마당에서 놀 때는 그냥 아무 일 없으면 그냥 삐약삐약 하면서 이곳저곳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건 먹고 저건 먹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개나 고양이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하늘에 뭐 매나 그런 새가 뜨면 즉시 엄마 품으로 파고듭니다. 그러면 엄마가 날개를 펼치면 엄마 날개 속에 들어가서 안 보이도록 꽁꽁 숨습니다. 꼭꼭 숨습니다. 그런 것처럼 환난을 만나면 주님 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환난을 만나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을 만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더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힘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오히려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예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더 성도 간에 교제하고 서로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같은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위에서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고 중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돼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수 없는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실은 환난을 당해봐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순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환난을 경험해야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환난이 없어 보세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의지합니다. 환난을 당해야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수록 더욱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더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해주고 중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데 어떤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을 만날수록 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환난이 클수록 교회 안에 더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고 섬겨서 우리가 다 함께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환난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난을 겪을수록 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더 들어와 깊이 들어와 예배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고 격려하고 중보함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